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이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워세웠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찬송가 30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되신 주 하늘에 계신 상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도 주미하고서 그 성도 함께 본인을 섬기리.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기쁜 찬송 펴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고 내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네, 또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37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사야서 40장입니다. 예, 교도가는 시간 가집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78장 찬양 한 장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또 이 따뜻한 이 더운 것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전 세계에서 사계절을 이렇게 뚜렷하게 경험하게 하는 나라도 없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은 더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더움을 주심을 감사하시고 이 계절을 주심을 감사하시고 만물을 주심을 감사하시고 만물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자연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순수해요. 하나님 창조의 그대로를 지금 보존하고 있어요. 그것을 잘못되게 만든 건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만물을 주신 걸 감사하시고 해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감사와 또 이 만물을 괴롭힌 죄를 용서해 달라고 또 하나님 주신 이 내 몸을 의의 병기로 쓰지 않고 불의의 병기로 사용한 것을 용서해 달라고 그래서 이 몸을 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이 10원짜리든 100원짜리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 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오늘 회개기도를 감사기도와 회개기도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또 제목이 만만찮잖아요. 그죠? 이 예배를 이 무거우면서도 승리가 이 속에 숨겨져 있어요. 무거운 이 쇳덩어리 속에 이 승리가 또 숨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한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또 승리에 대한 희망의 기도를 또 하시겠습니다. 꼭 기도 많이 하세요. 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고운 백합화 주 전소하는 뜻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솜씨기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물 하늘 빛남벽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몽우리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 듯하도다. 주님만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 이 계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또한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이 뜨끈뜨끈한
따끈따끈한 더위를 주셔서 우리를 더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위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시원한 날씨를 주시는 가을 날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또한 아버지여, 아름다운 봄의 향기와 같은 봄의 날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추운 겨울을 경험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겨울의 날씨를 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계절과 아름다운 금수강산,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산세와 아름다운 푸른 동산들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연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순수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하나님 아버지 뜻을 따르는 이 자연 만물을 하나님이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들은 이 깨끗하고 착한 자연을 많이 괴롭혔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변하기 위하여서 온갖 화학물질이라든가 온갖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모든 것을 자연을 통하여 그것을 자연에게 고통을 많이 주었습니다. 주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몸을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육체를 주셨습니다. 의의 병기로 사용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육체를 의의 병기로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자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바칠 줄 아는 마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가정과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 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작은 것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올바른 청지기의 역할을 하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런 회개를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십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지혜롭게 청지 역할을 감당 못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시옵시고 욕심을 부렸던 걸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순수한 마음이 없었던 걸 용서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이 없었던 걸 용서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의여 용서하여 주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엄청난 고통 속에 죄에 눌려있고 자신의 욕심 때문에 눌려있고 지은 죄 때문에 눌려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눌려있는 우리의 이 아버지 영혼과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여,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되게 아버지 끊게 하시고 또한 필요한 것은 공급해 주셔서 아버지여, 넘어지지 말고 다시금 일어나서 또 주님을 바라고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 찬양의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심정을 주셨고 기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셨고 성령님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은 아버지요, 데일밴드와 같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요, 이러한 얄팍한 신앙에서 벗어나 이제 좀 더 한 단계 깊이 들어가는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더위를 통하여 우리를 더 많이 영적으로 익은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서 더위를 못 이겨 아버지여, 더움을 늘 아유 더워라 하지만 하나님이여, 그 은혜를 용서해 주시옵시고 잘 견딜 수 있는 이 한여름, 이 하루하루 우리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건강과 육체와 물질과 모든 걸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온전히 받으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거룩한 성인들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한북도위에 아버지 군복무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여 이 아이들을 통하여 이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가 바로 설까 하는 그런 마음과 생각으로 이 나라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둠의 세력들이 하는 모든 계획과 말들과 저들의 손과 발과 모든 생각과 어둠의 계책들을 다 묶어주셔서 저 지옥으로 다 던져주시옵소서. 저들의 활동이 중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현 정부와 아버지 대통령과 영부인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신변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온갖 계략과 모략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계책 아주 악한 계책들을 다 아버지 하나님 물리칠 수 있는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금 이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잘못되어진 것이 아닙니까 아버지? 올바른 지지율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이 부분도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마지막 때 선교국으로 온전히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땅과 이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주님께서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들을 드럼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여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으로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이곳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여 사명자로서 하나님이여 우뚝우뚝 세우시사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하는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 하나님이여 놀라운 간증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 은혜를 끼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또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에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22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자, 조금 시간이 간다 해도 31절까지 우리가 읽어봅니다. 절수마다 짧아서 금방 갈 것 같아요. 1절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저희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치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 없나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고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럭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낙하시고 들소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대중의 나의 찬송은 주께서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모든 소원을 갚으리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열방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경배하리이다. 세상의 모든 풍미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에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 와서 그 공의를 장차한 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할 것이로다. 아멘. 예, 참 본문이 이렇게 긴 본문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저는 꼭 이 본문을 많이 읽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본문은 오늘 설교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커버를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관계된 것만 읽는 것보다도 한 장 전체를 다 읽어서 풍부한 말씀을 가지고 풍부하게 다양한 곳에 접목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는 다윗의 고난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이렇게 좀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우리가 좀 본장에 들어가기 전에 시편 전체가 다 150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1부, 2부, 3부로 나누는데요. 이 150편의 내용을 좀 5가지로 이렇게 유형적으로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첫째 시는 찬양하는 시예요. 찬양. 그래서 8장 1절, 4절, 5절, 117절, 7장. 그런데 요 117장 여기가 2절밖에 없어요. 1절, 2절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 150편에서 가장 짧은 장이 117장이에요. 네. 그리고 가장 긴 장이 119장인가 그렇습니다. 100몇 절까지 나가잖아요. 네, 그렇게. 자, 이 8장 1절에 보면 요건 조금 한번 볼게요. 8장 1절. 제가 아까 이제 기도로 했어요. 이 찬양시. 네. 8장 1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답습니까, 아버지. 네? 제가 요즘에는 주님께서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거는요, 아름다운 것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역에 해당되는 거는 흉측한 것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해당되는 거는 다 아름다우세요. 그렇죠? 조그마한 거 하나도 다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인간을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은 다윗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표현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자물이잖아요. 그 아름다운 표현물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자연 만물이잖아요. 그 아름다운 산색, 그 아름다운 그 동산, 그 아름다운 꽃들, 그 아름다운 강물, 또 바다도 아름답고, 강물도 아름답고, 나무도 아름답고, 길에 있는 풀포기도 아름답고, 산에 가면은 조그마한 그 들꽃이 있잖아요. 쬐끈한 거. 그 들꽃 중에 우리가 또 그 희망의 들꽃이라고 하나 있잖아요. 네잎 클로버. 그렇죠? 그래서 그걸 또 우리는 희망, 소망 이런 것으로 상징을 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은 다 누가 주신 거냐 하면은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8장 1절, 그 다음에 4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공고하시나이까. 우리가 무엇입니까 주님? 다윗이 지금 아버지 내가 뭐예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주님께 주님 저가 뭡니까 도대체? 근데 사절을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 같은 게 뭐냐? 응?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신. 인자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사람 인자를 써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큰 은혜는 어찌하오리까? 아버지 이 일을 어찌하오리까? 이런 아름다운 고백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정기로 관을 씌우시옵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보다 우리를 조금 어떻게 해요? 못하게 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천국 가면 천사보다 우리가 나아요. 면류관을 썼잖아. 왜 그러냐면 마귀와 세상과 거칠고 사놓은 환경과 싸워서 이겨서 그 이김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영광을 주시네 하나님께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교로 간을 씌우사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나이다. 예, 6절.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찬양의 시, 그 다음에 117장은요 2절입니다. 117장 117장은 찾아보세요. 117장. 네, 117장. 119편이 제일 길어요. 117장은 제일 짧고요. 자, 읽어보십시다. 117장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 영원 영원.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안 믿고 어떻게 살 것입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내 인생을 안 맡기면 어디에 맡기실랍니까? 여러분 내 인생을 마귀에게 맡기실 겁니까? 내 인생을 세상에 맡기실 겁니까? 내 인생을 뭐 스펙에 맡기실 겁니까? 돈에 맡기실 겁니까? 내 인생을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는 탄원의 시입니다. 탄원의 시. 이 탄원의 시가 오늘 본문 22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 억울한 곳을 탄원하는 시예요. 바로 이 탄원의 시 22장과 짝이 되는 말씀이 마가복음 1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네. 그래서 이 22장 1절에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가복음 15장 34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를 얻으시는 역사가 이미 다윗이 경험을 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주제가 고난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예요. 이 고난은 반드시 승리를 향한 고난이다 이래 봅니다. 그래서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전체 150편에서 둘째 정리하는 입장에서 둘째 탄원의 실은 하나님께서 버림을 받으심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건진받았다라는 신앙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보통 일이 아니라고 받아들여야만이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또 셋째는 5가지 유형 중에 셋째는 감사의 시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시가 136편인데요. 1절부터 끝절까지 전부 다 감사가 나와요. 여호와여 감사. 136편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러분. 여러분들 성경 속에 이 136편에 얼마나 감사에 대한 색깔을 많이 칠해놨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오늘 가셔갖고 136장을 꼭 읽으세요. 여러분 다른 성경을 읽기 힘드시면 시편이라도 읽으세요. 이 시편 읽으면 성경 66권을 전체 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136편 그렇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모든 신에게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영원함이 나에게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다른데 뭐 돌아보지만 나에게 영원하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하리라. 주님. 내가 너를 영원히 축복하리라. 이래 돼 있어요. 이 영원히의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영원히. 넷째는요, 제왕이시는 제왕은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그리스도를 높이는 시가 시편 150편 전체에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지만은 시편 전체에 좀 정리를 하자면은 왕으로 높이시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높이는 시예요. 이 시편 150편. 그래서 여러분, 내가 높아지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높이고 내 위치를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놔버려요. 그게 바로 겸손한 자를 내가 높이고 교만한 자를 내가 어떻게 해요? 물리치리라. 이런 말씀이 실제 이루어지는 거죠. 다섯째로는 지혜와 교훈의 시죠. 시편 150편 전체가 지혜와 교훈이 철철 넘쳐 흐르는 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150편 전체를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본시로 들어오면 22장 본시로 들어오면 1차적으로 다윗이 왕위에 오르기 전까지 사울에게 핍박과 온갖 뭘 받아요? 순환을 당하는 상황에서 겪었던 자신의 절망, 그 다음에 비통, 그러한 심정을 노래하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호소하는 비탄의 시다. 이렇게 학자들은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이 22장은요. 그래서 무슨 시라고요? 비탄의 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탄의 단어를 어디에 또 한번 쓸 수 있어요? 에덴 나곤이 타락한 아담의 비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비탄이 오늘 이 시편 22장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탄의 시로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아버지요,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버지요, 나는 이렇게 쫓기는 몸입니다. 아버지요, 저 사울왕이 나의 생명을 찾고 있습니다. 어찌하여면 좋겠습니까? 별로 잘못한 것도 없잖아요. 다윗이 뭐 잘못했어요? 수금 키워서 사울의 귀신 쫓아줘. 물병을 가지러 그 동굴에 잠자고 있는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어떻게 해요? 옷자락만 살짝 비어서 나와서 왕이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나는 당신이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 이 땅에 하나님이 왕으로 세운 왕이기 때문에 난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사울 왕을 축복하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의 신앙을 따라가면 어떤 신앙인보다도 어떻게 해요? 뛰어난 신앙인이 되고 뛰어난 믿음인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에 나오는 모든 왕들 중에 남유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합쳐서 모든 왕들 중에 다윗같이 행한 왕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길을 가더라. 다윗같이 행한 왕은. 우리의 신앙이 다윗 같은 신앙이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도전해볼 마음이 있지 않으셔요? 이러한 본시는 크게 오늘 이 22장을 크게 2가지로 나눠보면 요것은 150장을 5가지로 나눈 것이고요. 오늘 이 나가는 말씀은 22장을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자는 얘기죠. 첫째로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1절이잖아요. 1절부터 21절까지 전반부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21절까지를 이제 애절한 부르짖음으로 시작되면서 고난에 처한 이 다윗의 시인, 그렇죠? 이 비통한 심정, 그가 처한 고난의 상황에 대한 묘사와 더불어 절박하게 구원을 호소하는 비탄의 노래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도 보면요, 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 눈물이 나죠. 또 너무 억장 무너지는 일이 생기면 웃음이 나죠. 웃음이 나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우리 인간사에도 보면. 근데 오늘 이 다윗도 22장을 통하여서 어떻습니까? 너무 절박한 속에서 찬양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너무 절박함 속에서. 여러분, 너무 절박하면요, 찬양이 나오면서 그 절박함을 뚫고 나가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찬양. 그래서 이 다윗의 시는 절박 속에서 절망 속에 절박 속에서 찬양이 나왔고 절박 속에서 승리가 나왔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시로 22장을 접목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22장을 이렇게 보면 예 거기 보면은 나는 벌레다. 벌레같이 땅바닥에 패대기 쳐졌어요. 조롱거리요 비웃음거리요 입술을 삐죽거리요 예? 그리고 8절을 보셔요.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사람들이 이렇게 비웃고 있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너를 구원할 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비웃었어요. 예수님은.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가만둬라 저를 구원하실 거다 이렇게 비웃고 있는 거예요. 저는 유대인이 왕이라는 그 십자가 그 폐에 이렇게 글씨 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비웃기 위해서 거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너가 왕이라며 내가 왕 붙여줄게. 그리고 비웃기 위해서 거기다 붙여.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22장은 정말로 여러분 인생 속에서 어떻습니까? 이와 같지는 않겠지만 이와 같은 원리로 정말로 이 고통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애통 속에 부모가 돌아가시고 애통 속에 예? 자녀가 죽고 애통 속에 아내와 남편이 돌아가시고 이런 애통함을 우리가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부모가 나이가 많아서 호상을 하면 괜찮은데 아직 자녀도 키워야 되고 예 아직 돌봐야 되고 가정을 돌봐야 되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렸네. 이 애통을 어떻게 비유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머니가 돌아가셔 버렸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애통을 경험을 하였어요. 어머니 돌아가실 때는 별로 저는 애통하지 않았습니다. 아유, 이 고난 나는 세상, 이 한많은 세상 잘 가셨습니다.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렸어요.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네. 저는 수도에 간다고 피 올라가 버렸지. 그 아들 하나면은 온 세상을 다 얻을 것 같은데 그 아들 하나만 쳐다보고 사는 아들을 하나님이 뚝 떼어놔가지고 7, 8년을 이렇게 이산가족을 만들어 놓으시더라고. 환경을 그래 만들어 놨어요. 가지도 오지도 못하게.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두 번째 한다는 어머니를 통과시키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비통함이 얼마나 했겠어요. 그 노인네가. 예? 그 비통함이. 그러니까 돌아가셨는데 계시에 이제 나왔는데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는데 하얀 옷을 입고 요단강을 다 건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회개를 많이 했어. 그 혈육간의 애정을 하나님이 끊게 만드시니라고. 돌아가시기 3개월까지는요. 3개월 정도는 눕지를 못해요. 배에 물이 차가지고. 변명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변명도 없었어요. 그 물 찼어요. 그래가지고는 앉아서 3개월을 보냈어요. 그냥 너무 힘들으니까 저절로 넘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또 이 기둥 에리아가 여기 갈라지고 피가 나고 박이 터졌어요. 머리가 터져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보니까 다 중간연계 상충부에 지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마귀가 막 참소를 하고 어떤 때는 천사가 와서 도우고. 그 천사가 와서 말할 때만 아멘 하세요. 마귀가 오면 물러가라 물리치세요. 우리가 막 옆에 얘기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머니도 그 공부를 해서 중간연계 상충부를 알거든요. 딱 중간연계 상충부 극심한 연단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연단 받는 것은 보이는 중간연계 상충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연단을 잘 받으시면 그것이 다 영적으로 상급과 함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상당히 진리가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 지금 환경에서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르고 그냥 팍팍팍 넘어가서 그렇지 모든 환경이 지금 그 진리와 지금 접목되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22절 1절까지는 이 고난에 처한 다윗이 이 시를 통하여 자신의 비통함과 하나님을 찬양하고 호소하는 그러한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7장 46절,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비통함을 그대로 묘사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4절을 보세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천밀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그냥 그 사망의 진토에 그냥 하나님이 던지셨어요. 그냥 던지셨어요. 그 던짐 가운데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란 비통의 어떻게 해요? 네. 그것이 찬양이 된 거예요. 찬양이. 그래서 이 내 하나님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은 인간으로부터 모든 구원의 손길이 끊어진 상태에서 진정으로 믿고 의지할 것은 오직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역설적으로 토로하는 장면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멀리하고 돕지 아니하시며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말을 왜 안 들어주십니까? 아버지요 왜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기도하면 하면서 아버지 왜 저를 이렇게 하십니까? 아버지 예, 그러면 조금만 기다려. 아직 제가 기다리지를 못한 거죠. 여러분 기다리셔요. 기다리고 기도하세요. 극심한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즉각적인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때 역설적으로 표현하면서 다윗은 이 곤비한 지경에 처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자주 이러한 단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10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10장 1절이에요. 시작. 10장 1절 다 같이. 예, 시편 10장 1절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 숨으시나이까. 네, 숨으시나이까. 이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군박하고 저희로 자기 베푼 꾀를 빠지게 하소서. 제가 아까 기도했죠. 저들이 하는 악한 꾀를 묶어서 다 멸하시옵소서. 아무것도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1절에서 21절까지 이러한 탄원적인 시를 통하여 노래를 하였으면 두 번째로는요 22절에서 31절까지는 후반부죠. 이 비통한 분위기를 급반전시키는 그러한 다윗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리라는 선취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선취적. 이 선취적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성취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선취적 신앙에 따라 구원을 확신하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과 더불어 여호와께 그분의 우주적 통치권과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드리는 노래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역설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역설이 되는 거죠. 후반부에서는. 그래서 22절에서 31절까지는 역설적인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 앞에 승리를 찬양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성취된다, 선취된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본절의 그 시는 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반면에 후반부에는요 그의 부활과 승천 즉 재림으로 온 우주 가운데 펼치게 될 영광스러운 통치와 연관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미 이제 온 우주 가운데 펼치게 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첫 번째 일이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네, 부활이었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지상재림 되어가지고 이 죄악 세상을 시원하게 심판해 주시잖아요. 속 시원하지 않았어요? 시원하게 에어컨보다 더 시원하게 심판해 주신다고요. 저 무리들 저들 좀 심판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온갖 말과 온갖 왜 인간의 더러운 데서 나온 그 왜 이제 피비 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꼬투리 잡고 이렇게 꼬투리 잡고 예? 죽어들은 온갖 잘못을 다 해놓고 말이죠. 이게 지금 나라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이 유튜브로 보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저같이 작은 한 인간이 이렇게 이 불의한 걸 보면서 비통스러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고통을 받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에 인간의 표현을 하자면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다 겪으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은 심판주와 왕 중의 왕으로 오셔가지고 이 모든 이 잔재들을 다 그냥 묶어서 산채로 지옥 보낼 거 아니겠어요? 그 온 우주에 펼쳐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크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천연왕국을 통하여 통치.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나라. 그 다음에 천년 그리스도의 왕국. 이렇게 단어를 쓰는 거예요. 저 이단들이 들고 가가지고 저거들이 그거다가 천연왕국이라 하고 이렇게 해서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지만은 진짜 그리스도의 나라, 진짜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나라가 올 것이다. 그 영광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얼마나 영광이 생각만 해도 막 마음이 막 시원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막 답답함이 막 풀어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인간의 더러운 그 모습을 보고 말이죠. 발급이 안에도 마찬가지요. 저를 비롯하여서. 하지만 저도 싫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새로움과 이 예수님의 이 재생의 속죄의 은총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고 회개하고 더러움에서 빨리 빠져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 이 불의하고 말이죠. 제가 말이죠. 이분은 모습을 겉으로 보면 다 천덕꾸러기요. 그 모습을 보면. 하는 짓도 천덕꾸러기.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아주 순수해요. 그래서 이분은 어느 속에 제가 듣기로는 한 번도 악한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래 언제든지 인사가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입니다. 사랑합니다.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해가 있는 거는 완전 본인이 알아요. 내가 천도꾸러기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은사를 주셔가지고 예언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말이죠. 교회도 하고 겉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아이고 뭐야 저거 이렇게 한다라니까요. 겉에 보면. 근데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그 순수한 100에서 1%그 순수한 믿음을 보고 거기다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그 박수도 줍고 참기름 팔아가지고 돈 가지고 다 나눠주는 거 여기저기 댕기면서 그래가지고 노숙자들 밥 먹이고 돈 주고 길 가는 사람 돈 주고 또 길 가다가 말이죠. 차를 세워가지고 다 전도를 해놓고 예수님 사랑입니다. 그런 유형의 사람이에요. 박수 줍고 말이죠. 참기름 팔고 그래가지고 또 길 가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은 또 와 교회에. 하나님은 어느 한 지체로서 그렇게 또 은혜를 베푸셨더라. 근데 옛날부터 저분이 저한테 깍듯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저한테 깍듯해서 그런 게 아니라 뭔가를 얘기를 딱 말을 한마디 던지는 거 뭔가 딱 영적인 딱 뭔가 의미가 있고 안에 골자가 있어요. 영적이. 그러시냐고 그러는데요. 보니까 말쑥하게 생긴 목사님들이 아주 깍듯하게 인사하고 그렇게 반기더라고. 제가 저런 분은 이분을 알아보는 사람. 근데 무시하고 막 천덕꾸러기 막 그러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진정한 예수님의 순수성을 못 알아본 사람이요. 네, 우리가요 오판을 많이 하고 삽니다. 보이는 거에 너무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사람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무시를 잘했어요. 저도 워낙 이 겉으로 반듯한 거를 좋아하는 형이라 가지고 옛날에는요 그것이 공부하면서 다 깨어져 나갔어요. 그래서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지금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있어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사랑합니다. 그거만 하더라고. 근데 뭐 얘기를 해보니까 아이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사명자요. 그래요? 응. 여하튼 본인이 앉아있으니까 말은 못하지 또. 여러 번 얘기하더라고. 아이고 사명자인데 요렇게 하더라고. 참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께서
이런 그릇을 통하여 말씀을 다 하셔. 존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부터 존중했어요. 그분이 하는 말에 분명히 영적인 하나님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쫓기고 할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아무개 집안의 막내 아들, 별로 뭐 그 당시는 막내는 별로 알아주지 않잖아요. 장자나 알아주지. 근데 건장하고 말이죠. 막 튼튼한 그런 장자들은 별로로 주님이 다 해고 가장 보잘것없는 다윗 막내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보기에는 가장 비천하고 부족하지만은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속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사 안수 안 받으려고 얼마나 투덜거리고 내가 왜 그거 받아야 돼? 나는 하나님, 저는요 수도사면 족합니다. 만족하다고. 그런데 꼭 그거를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아가시잖아요. 교회도 그렇죠. 공부도 하려고 그러면은 개신교 신자들은요 무슨 직분을 그리 중요하게 여기더라고. 그래 저는 전도사 직분도 안 받았을 때부터 소그룹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에? 그런데 이 사람들이 평신도 한데 공부하기 싫다 이 얘기지. 이게 그래서 전도사 직분을 받았다요. 근데 이 교회를 하다 보면 안수도 줘야지, 이거 뭐죠? 세례도 줘야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 그 세례권이나 축도권은 안수를 받아야 주는 거거든요. 교회법에. 그러니 제가 전도사로 목회를 하니까 이 축도할 때 축복이 엄청 내리거든요. 축도 기도에. 그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안수를 안 받아가지고 저보고. 그러니 그거 참 진짜 소가 도살장 끌려가듯이 갔어요. 제가요. 그거 안수받은 일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당시 기도하신 계시에 선생님이 이제 오셨군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얼마나 안 가려고 버팅기고 말이지 안 한다고 이렇게 했으면은. 제가 나중에는 회개했어요. 사라에게 명년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근데 이미 사라가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 텐트 지에서 비웃었거든요. 그게 한 번은 생각나더라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목사 안수를 주는 그 축복의 통로를 너 그래 무시하냐? 천지도 몰라요. 저도 무시했어요. 그걸과 생각나게 하면서 그때 사라라 하나님이 이렇게 저기 했잖아요. 책망했잖아요. 무시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에. 그게 생각나면서 회개를 시키지. 너 그거 얼마나 축복의 통로인지 아냐? 너 그거?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더라고 저보고. 그래서 그 목사 안수를에 대한 투덜거림이 그때 끝났어요. 제가요. 이건 왜 내가 받아야 되냐고 하면서. 안 해도 내 공부 열심히 말씀 증거하러 다닌다고요. 이렇게.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명과 축복, 그 직분에 대해서 누굽니까? 사라같이 되지 말고, 치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뭐죠?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건 엄청나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귀하고 복된 것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사실은 제가 교회, 이런 걸 얘기 안 하려고 해서 그렇지, 여기에 오는 분들은 엄청나게 복된 분들이에요, 여러분. 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엄청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진리와 이 세워진 교회들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손길이거든요. 필요로 하는 손길. 이해되십니까?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하다. 내가 지금 망치가 필요하다. 연장이. 내가 지금 벤치가 필요해. 근데 망치가 필요한데 벤치를 들고 오고, 벤치가 필요한데 이런 철사를 들고 오고, 이러면 이게 하나님하고 이게 때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지일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혼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망치 가져와라 그러면 망치 가져올 줄 알고, 벤치 가져와라 그러면 벤치 가져올 줄 아는 주님이 지금 이런 때 내가 너를 요렇게 쓰겠다. 그런 거를 잘 깨달아서 그거를 주님의 심부름만 잘하면요,
큰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다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시를 주목할 것은 다윗이 처절한 부르짖음에 그의 억울한 그 고난에 대한 단순한 단식이 아니라 여호와만이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그 믿음을 비롯하여서 부르짖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뭐 하였다요? 낮에도 뭐 했습니까?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오나 밤낮 없이 부르짖었다. 저는 이게 실감이 납니다. 제 마음 같으면 밤낮 없이 앉아서 부르짖게 다른 거 안 하고 기도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밤낮 없이. 예. 여러분 밤낮 없이 마태복음 26장 36절 44절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나옵니다. 그 기도와 오늘 이 본문과 짝이 되겠죠. 이러한 끊임없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결단코 길을 막지 않을 것이니 반드시 무엇을 이루리라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걸 믿습니다. 그 말씀에 대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 것은 저 고약스러운 재판관도 가부의 요청을 들어준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입장이 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물질의 이 엄청난 일들, 이 막다른 골목과 같은 막막한 상황 속에서 누구나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4년 초가의 이 절망 속에서 우리가 참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 절망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그 절망을 극복하며 오뚜기의 신앙 넘어졌습니까? 일어나세요. 발딱 일어나서 또 주여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그것만 기도해도 돼요. 뭐 구절구절 안 해도 돼요. 이 물질의 흉년에서 풍년으로 바꿔주시라. 아 기도하세요. 아멘이셔요. 물질을 막 그냥 한 군데 온갖 투자가 다 날라갔습니까? 아버지여 이거를 찾게 해주시옵소서. 이 흉년을 거두어 가시고 풍년을 주시옵소서. 요셉을 인용하면서 선생님은요 이긴 자가 되시기 전에요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인용하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렇게 해주신다 하지 않았어요? 병 낫게 해주신다 하지 않았어요? 귀신 쫓아주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할 말이 없으셔요.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하라 내가 들어주겠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엎드려지지 않는 이 시편 37장 24절 37장 24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넘어져도 엎드려져도 37장 24절 자 시작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하나님께서 절대 안 놓으신다고 그러시더라고. 누구를 절대 안 놓으신대요. 절대 안 놓으신대요. 그 소리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편안하더라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지 이제. 저 많이 들어요. 심심찮게 그런 얘기. 안 넘어진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으로 반드시 일어나서 이 사람이요 성공 못하는 사람은 좌절이 올 때 좌절을 해버린다니까. 좌절이 올 때 좌절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좌절이 올 때 좌절을 이겨버려. 이해되시죠? 세상에도 그렇게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좌절할 때 많습니다. 얼마나 좌절할 일이 많으면 누가복음 18장에 낭망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다 썼겠냐고요. 주님이.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좌절을 자꾸 하거든요. 낭망을 하거든요. 낭망하지 마라. 낭망하면 실패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낭망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독수리 날개치듯 우리를 어떻게 창공회로 날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우리가 성도로서 끈기와 집념 다 같이 우리 한번 이 단어를 좀 읽어봅시다. 시작. 끈기와 집념. 끈기와 집념. 아 우리 조카가요 고등학교 이제 얘가 이제 그림을 좀 잘 그리니까
저는 자녀가 없으니까 얘들 뭐 얘기는 한 번씩 할 수 있죠. 근데 얘가 지가 그림을 좋아하니까 내가 그림 쪽으로 가겠다라는 그런 탁 목표를 세워가지고 절실하게 그걸 느끼면서 거기에 절실하게 매달리더라고. 내가 그림으로 가겠다. 그래서 그림 쪽으로 가다가 지금 이제 군대를 갔지만은 이렇게 여러분 이 끈기가 필요한 거예요. 뭐든지 뭐 우리가 요리를 잘합니까? 뭐 내가 그림을 잘 그립니까? 내가 뭐 말을 잘합니까? 뭐 이런 거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습니까? 또 뭐 우리 자매님 같이 회계 일을 잘 봅니까? 끈기 있게 그 일을 열심히 이렇게 하시면 그걸 통하여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동생 와이프한테 그래죠. 너가 잘하는 거를 끝까지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 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멘이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거기에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 보면은 참 끈기가 있으세요. 제가 볼 때는 끈기 있다. 저거 우리 자매님 자매님 보면 끈기가 있어요. 아픈데도 가야 된다고. 끈기가 있어요. 이 끈기는 끝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끝을 봐야 돼요. 아멘이셔요? 네. 그래서 이 끈기와 집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순환까지 마다하지 않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고, 우리는 여기서 비록 다윗의 생명이 끊어질 정도로 극심한 환난과 무수한 역경을 겪기는 했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미하는 자리에 이룰 수 있었듯이 우리 메시아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어떠한 방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성취될 것이며,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지금 이 기도의 모든 기도가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는 안개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지만 이 안개가 걷어질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면은 그거를 붙잡고 앉아 주실 때부터가 이제 시작이죠. 그걸 붙잡으시고 주여 올바른 청지기의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이해되십니까? 청지기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다 넘어져 가지고 거꾸로 팀을 다랑하는 거요. 청지기 역할. 물질을 주십니까? 청지기 역할을 잘 하세요. 예. 이 청지기 역할. 팔장을 한번 보실게요. 8장 한번 보세요. 자, 시편 8장 참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6절에서 9절까지 보시면 이제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와 어족과 해로 다니는 것이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렇잖아요. 6절에서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에서 모든 것을 어떻게 인간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려라 이 축복을 하셨죠. 바로 지금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권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물권, 용권 뭐 이런 거 달라고 막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들을 하잖아요. 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물권, 용권 이런 거 주셨으면 이제 올바른 청지기 역할을 해야만이 물권, 용권 주신 것 때문에 타락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아직 나는 빚으로 물질로 고통스럽습니다. 예, 내가 물질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사업이 많이 엎어먹었습니다. 잃어버렸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찾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다시만 이렇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한 번만 다시 찾게 해주시면 이제 올바른 청지기 역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라고 여기 기록도 있잖아요. 예, 여기 주신다고 시편 8장 예? 6절에서 9절까지요. 예? 그래서 인간에게 물질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그 권능으로 잘 다스려셨기 때문에 승리했고, 가라지 대표들, 가라지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물권, 인권, 용권 뭐 이런 거 다 주셨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거를 올바른 청지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넘어져서 가라지가 돼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편은 150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찬양시, 단원시, 감사의 시, 또 제왕의 시, 이렇게 시를 5개로 나눌 수가 있다면 이 22장 탄원의 시 있죠. 오늘 이 탄원의 시, 이 시를 중심으로 이 모양 저 모양 좀 살펴봤습니다. 저는요 이제 광고를 그냥 지금 이어서 해버릴게요. 시편을 전에부터 핵심 진리 중심으로 이걸 강의를 좀 해야 되는데 방대해요. 150장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기본 진리 8과목을 중심으로 시편을 접목해서 그렇게 제가 이제 좀 특강을 나갈 준비를 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꼭 기도를 해주시고요. 예, 굉장한 진리가 나올 겁니다. 그냥 시편 강의를 많이 하잖아요. 기존에는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거를 핵심 진리를 접목하면 더 진하게 나옵니다. 말씀이. 네, 그거를 좀 기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8월 20일 날 되면 주말 신학교 개강이고요. 8월 22일이면 주간 신학교 개강이에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저녁부터 8시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그래서 이제 또 한 분 또 동행이 되었고 어제 같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할 거니까 마음 있으신 분들은 저녁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꼭 기도하실 분은 꼭 오셔야 됩니다. 저녁에 9시 반까지. 그래서 시편 읽으면서 우리 이 오늘 22장을 가지고 나의 지금의 고난이 승리의 깃발을, 요원이시 깃발을 꽂을 수 있도록 우리 목에 피 올라올 정도로 해산의 고통을 하는 그런 고난을 통하여 기도해서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꼭 기도에 좀 하시고, 또 이 시편을 기본 진리 8과목으로 접목해서 좀 특강할 준비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영감 주시라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시간이 조금 갔습니다만은 43장입니다. 오늘 말씀을 찬양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내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을 막 독수리 날개치듯이 달라고 기도하세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은혜 받을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여러분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아멘. 주님의 영광 이 자리에 천사도 와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려고 천사도 와 있습니다. 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믿으세요. 여러분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한국 백성 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송하겠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주님께 부르짖으세요. 모든 물질 문제나 모든 묶여있는 문제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야, 찬송으로 주님만 부르시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천사를 보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여 주님 앞에 들고 올라갈 때 아버지여 이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애통하는 기도와 우리의 이 급박한 기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 기도의 문제들을 아버지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흉년으로부터 풍년의 길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흉년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이제 풍년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의여 묶여있는 것이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푸시면 당장에 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 고난을 딛고 일어나 여호와를 찬양하게 하시고 이 고난을 딛고 일어나 여호와를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애절하고 이 아버지 하나님의 현실을 살아가는데 이 급박한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아버지여 천사를 통하여 이 기도를 다 들어 올라갈 때 아버지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응답할 일만 남았습니다. 아버지여 그리고 올바른 청지기 역할을 하도록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여 주신 모든 그 물질과 아버지여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올바른 청지기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마지막 때 사명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이 큰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말씀과 같이 이 고난을 통한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세상에나 이 현실적으로 이런 데 마음 두지 말고 눈을 뜨지도 말고